우리들 주변에는 우리가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서 지구 반대편에 어떠한 유명한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떠한 취미 생활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가 큰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SNS를 통해서 한마디 적은 글귀가 여러분 때로는 경제를 흔들기도 한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장신구를 몸에 걸침으로 인해서 그 장신구가 불티나게 팔리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평범한 사람이, 부각되지 않은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든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글귀를 SNS에 적든 아무런 파장이 없는데, 예를 들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어떤 글귀를 쓰게 되어지면 그 파장은 엄청납니다. 우리는 그런 파장을 일으킬 수 없는데 유명한 사람은 그러한 파장을 충분히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공직자가, 유명인이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인자인 예수님도 이제 들려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려야 된다라고 한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높이 들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15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 할 것은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셔야 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는 그것은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시는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이요, 또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은 높이 들리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또한 포함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다라는 이야기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동시에 포함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 높이 달리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들려 올리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이렇습니다. 광야에서의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야길을 걷다 보니 사람들은 조금씩 그 걸어지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들의 행보가 힘들면 힘들수록 자신들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적어도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끼니가 되면 먹고는 살았는데 이제 이 광야길을 걷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먹을 것이 없구나.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 이집트에 있는 그 강으로 인해서 마실 물이 풍부했었는데 광야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목마를 때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만나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고 그들은 정말 기뻐했는데 이 만나도 한 달, 두 달 계속 먹다 보니까 지칩니다. 그러니 그들은 이 만나에 대한 회의감도 듭니다. 이 만나를 하찮은 음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만나를 주었지만 그들은 그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것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게 되어집니다. 불만과 불평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주셨고 그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을 경험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뉘우침을 보시고 그들을 위해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 광야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은 이 놋뱀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을 끄집어내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에 그 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했듯이 인자도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자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새로운 생명을 얻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이나 우리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때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면 속히 그 뱀의 독을 빼내고 그 몸을 상처해야 되는데 엉뚱하게도 놋뱀을 쳐다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그 말이 어리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대로 그 놋뱀 장대 위에 높이 달린 이 놋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놋뱀을 높이 드러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 목적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 목적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구원하심입니다. 예언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받은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게 되어집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이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나라입니다. 원수적이 아닌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에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선포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십니다. 니느웨 성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 성은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을 살려내시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것은 바로 심판이 아닌 구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그의 서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 들려 올리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히 사는 생. 과연 영원히 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르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영생입니까? 아니면 천국에서의 영생입니까? 영생은 성경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가 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압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해결은 오직 예수뿐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삶으로 우리의 생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가 하신 것을 아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실 것을 또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하신 것을 믿은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하실 것에 대한 믿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가 하신 것을 믿고 또한 그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때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생명의 시작은,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유대인들은 저들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탁월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탁월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상대방에게 같이 달려가서 자신의 그 폭탄을 터뜨리면서 죽기까지 하는 그런 믿음 또한 있습니다. 그런 믿음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폭탄을 두르고 나가서 그 버튼을 누를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전 없습니다. 그런 믿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근거해서 저들은 정말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이해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나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윤리적인 모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말합니다. 그것은 제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사람입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윤리적인 모든 부분들을 깔끔하게 다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자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제 재산을 처분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설령 내가 재물을 내 손에서 놓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놓지 못하는 것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한계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이 부자 사람을 책망하시려고 너의 재산을 처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인간의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는 영생을 얻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생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 말은 영생은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 즉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곳. 반면에 지옥은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사탄 마귀가 있는 곳, 즉 사탄 마귀의 통치 아래 있는 것.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또한 내가 이 땅에서 삶의 모든 시간이 끝나고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언어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서만 얻을 수 있는 영생이라면, 우리가 죽어서만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그 천국이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삶을 포기해야 합니다. 속히.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영생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을 보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셨습니다. 이 길이 좁은 길입니다. 이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하심을 드러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참 대단한 분입니다. 그 길을 가겠다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현재나 미래나 바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서 있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죽어야만 얻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 현재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을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임을 알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참된 영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 예수님이 들리셨던 이유는 또한 심판입니다. 심판은 단순히 일어나는 불행한 사건이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요즘 신앙생활을 좀 게을리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나 봐. 내가 요즘 기도생활 안 해서 내가 막 사고 나나 봐. 내가 요즘 헌신을 잘 안 해서 되는 것이 없나 봐. 우리 아이가 자꾸 아프고 우리 집에 뭐 아픈 일이 자꾸 생기나 봐. 이게 하나님의 심판 받고 있나 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교통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고요, 믿는 사람도 납니다. 살다가 자녀들이 잘 안 되고 뭐 아프고 다치고 그러한 것들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나가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것이 아닙니다. 행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인들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하니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자네 가정을. 여러분, 그런 말에 여러분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뭐 신앙생활 좀 덜 한다고 해서 당장 뭐 벌을 내리시고, 여러분이 헌금생활 안 하신다라고 해서 당장 뭐 벌을 내리시고, 전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데 그 심판은 무엇이냐? 그 심판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심판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나아가느냐, 빛으로 나아가느냐. 사람의 마지막에 이 결론은,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언은 못하겠지만 두 가지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심판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심판을 벌써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둠과 빛입니다. 심판을 받은 사람은 어둠을 사랑하여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심판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빛을 사랑하여 빛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21절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으로 옵니다. 이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심판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빛과의 분리된 어둠으로 가고 있는 것, 이것이 이미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증거입니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나뉘어진 것입니다. 나뉘어졌기 때문에 저들은 빛으로 나가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은 어두움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미 화해한 사람입니다. 빛으로 나와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인정함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 주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즉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라고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교제가 얼마나 깊고 이 교제가 얼마나 넓냐, 이것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의식 속에서 우리의 삶은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날마다 그 예수 앞에서, 그 빛 앞에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두우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쳐다보고 모양을 고치듯이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들을 겸손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께서 높이 들리심을 받은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신 것은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높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새의 사냥꾼의 덫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되었다. 덫이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우리는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높이 들림을 받으셨습니다. 태초의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수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높이 올리셔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 수단이, 그 방법이 우리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 높이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높이 올리셨고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수를 높이 올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들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합당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지배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